네, 사도 한수가 선포돼서 설교 주제를 업그레이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감동이 있어서. 네, 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주길 원하신다고 느껴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램을 높이거나 하드를 더 이렇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CPU를 더 높게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량을 더 증가시키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제 영은 여기 와 있는데 목소리는 저 아래 있으니까 제 영을 따라오시기를 바래요. 네, 지금 B형 독감이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목소리는 괜찮으면서 금요예배 자기에게 맡겼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 장례식 두 군데를 또 다녀왔고 그곳에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강미정 성도님은 부산에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님이시고 올해 남투병 중이셨어요. 암이 원래 걸렸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때 이제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치유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완치가 됐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몇 년 뒤에 재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투병 생활을 좀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아주 오랜 기간 같이 하셨던. 그래서 저도 부산에 갈 때마다 이제 신방을 항상 가고 가정에 들려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어제 그저께 듣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렸고요. 어제 사역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강미정 성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실 느낌이 좀 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만나고, 굉장히 집안의 신앙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마 장례식 절차도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위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이제 거리상 머니까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분과 이제 또 다른 부산의 온라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오셔서 발인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냐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일찍 또 발인 예배 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그 여정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최연우, 강미정 이 가정인데, 아이가 이제 최서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있고 초등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중간중간에 훌쩍훌쩍 울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홍미숙 집사님 어머님이 또 소천하셔서, 그러니까 같은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이제 어제 아침에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거제도이기 때문에 부산에 갔다가 거제도를 들렸다가 저희 거의 새벽에 다 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되게 분위기가 밝았어요. 네, 밝았고 어머님이 87세에 소천하셨고, 또 우리 구자철 집사님, 홍미수 집사님 정말 복음 전도자이셔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조카들을 끌어모으시더라고요. 끌어모으셔서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너무 아름다웠고, 또 항상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그 암이 있는 오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업그레이드. 자,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는 그 지점에, 모르겠어요, 이게 생일날 말씀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99세, 89세가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요즘 우리처럼 매주 방문하거나 매일 방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역사하셨던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몇 번의 터닝 포인트라는 만나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있는데, 이 99세가 되는 지점, 89세가 되는 지점에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여러 번. 그리고 이때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고 있죠. 99세에 하나님이 옛날에 75세에 언약하셨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고, 100세에 낳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아들 갖다 바쳤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이제 언약이 선포되고 그 약속의 자손이 실제로 태어나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떠드나 했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권위를 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이게 99세에 일어났었던.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한 75세, 6세 정도에 했었던 실수를 99세에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영역에 업그레이드를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실 사도 안수를 받는다는 거는 저에게 막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다기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항상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사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교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서 홍정식 목사님 에쿠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기다, 어떻게 에쿠스 달라는 사람이 나랑 이바울 목사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웃겼고, 그리고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성전 이전을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목동 때 그 모습을 버려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목동이었다가 전쟁터 나갔을 때는 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싸웠지만, 장군이 돼서도 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막 등치가 막 산만해져가지고 그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삶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육체와도 같은 자들이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육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냥 모양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자로서의 부르심이 그 생기로부터 풀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의 생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흙이었을 때와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역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넓히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기운과 피곤함에 쩔어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표식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언약을 하셨지만 표식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표식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위를 주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세요.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 멸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지금 강대한 나라는커녕 자식 하나 없는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 99세 때 아직 100세 되지 않았고 애도 안 낳고 땅도 없어요. 땅도 하나도 없는데 강대한 나라라는 미래의 언약으로 이 사람을 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복적인 함정이 뭐냐면요, 아마 75세 6세쯤 아내를 팔아먹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명칭만 바꿨어요. 바로 왕에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으로 명칭만 그냥 딱 바꾸고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 최근에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열심히 읽고 싶어서. 근데 거기 보면 Q&A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궁금해서 봤어요. 도대체 89세의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가지고 아비멜렉은 그녀를 원했으며, 아비멜렉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가 89세인데 얼마나 이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뭐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별 설명이 없어요. 저는 혹시 역사적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순서를 그 뒤에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89세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라 사모님 회춘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고 선포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회춘했어. 이방의 왕이 그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그녀를 취하고 싶을 정도로 회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함정에 빠지게 되죠. 또 두려워서 내어주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녀를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웃음을 주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아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실까요? 저는 정희택인데 뭘로 바꿔주시려나. 옛날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20대 때 그때는 굉장히 예언적인 목사님의 권위 아래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주님이 저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주시나요? 이렇게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그럼 목사님 막 심각하게 들으세요. 혹시 예레미야? 아, 너무 싫어. 너무 많이 울어. 아, 목사님 너무 싫은데요. 그랬더니 에스라? 아, 그것도 써. 그래서 지금까지 정의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러니까 뭐 좀 의역하자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승리자,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은 원래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오른손의 아들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바뀌는 역사들이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고, 그 이름이 바뀔 때 진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끔 제가 그 이적과 기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중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논지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귀신이 내 이름으로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역하지 않는다면 더 구원을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 구절을 하늘의 너희 이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이름이 더 높은 권위를 얻게 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많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 자 여기 이름 몇 개 들어갔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 몇 개? 네, 굉장히 저주하네요. 두 개. 네, 제 영은 여기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자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이 무법한 아들 좀 누가 데려가 주세요. 이 무법한 아들. 네. 예민해. 네, 그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이니까 바울이 선포한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이 심지어 이걸로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바울은 이제 천국에서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지옥에서도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야, 바울 떴다, 숨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바울 떴다,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영계가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7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 네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름에 새로운 권위가 담기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게 너무 교만한 건가? 영계에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영계에서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갖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 컨퍼런스, 이제 H&M 컨퍼런스 가면은 교회 이름을 사람들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떤 분이 왕의 희년교회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보니까 왕의 희년교회가 있어. 이름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유명한 이름이 아니었던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WRA에서 우리 교회가 괜찮아요. 에쿠스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괜히 여러분 WRA 같은 데 가서 킹스 주빌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언 받으려고 줄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습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하기 싫으시면 절대 교회 이름을 밝히시면 안 돼요. 줄 서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한 사람을 예언해 주면 한 3명 서 있어요. 2명 더 하면 10명 서 있어요. 여러분 못 자요. 우리 곽전 목사님은 집까 그 방에까지 찾아왔다고 하던데, 아무튼 네,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름이 새로운 차원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로운 권위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 자식 하나 없지만 내가 너와 지금 언약한다. 많은 자녀를 낳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소유물로 얻게 될 거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강대한 나라의 선조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라의 이름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표식인데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새로운 표식을 몸에 남기죠. 사실 좀 민망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어른이니까, 애들은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포경 수술 엄청 아파요. 내 인생에 경험한 진짜 안 좋은 수술이었어.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표식이, 언약의 표식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언약의 표식이라는 건 그렇게 뚜렷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구약의 영역이었죠.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 할례 언약의 표식이 영의 표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특이한 나라긴 해요. 네, 포경수술 있는 거의 다 하는 전 세계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 아들 나중에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입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날 언약의 표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 언약의 표식이 뭘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으로 인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인맞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권위가 부여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신할 줄 알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쫓아가게 돼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표식이 따라오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티그마. 이거는 노예의 낙인을 뜻하기도 해요. 아름다운 표식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표식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스티그마를 갖게 돼요. 적당히 살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살면 스티그마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려는 그 찰나에 아닌 척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남들이 나를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려는 순간 아닌 척 하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걸 살짝 멈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보이지 않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시하기가 좀 쉬워요. 영적이지 않을수록 그분을 무시하는 게 좀 쉽습니다. 나중에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네. 근데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면 스티그마라는 게 생겨요. 바울의 스티그마는 뭐였을까요? 은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방인인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정도는 살짝 타협해 줘도 되잖아요. 안 해요. 타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주요하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영역에 전혀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그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타협하지 않는 지점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 우리 이바울 목사님도 그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결단이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 인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노래방 가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옛날에 했대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너무 좋은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방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보고 싶다 이런 거 부르고 좋아했거든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제가 지금 목소리 깔아져 있지만 제가 원래 테너의 좀 높은 톤이라서 기승전결 있는 높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가서 부르라고 해도 못 부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는 엄청 학생부가 막 재밌게 놀던 때였어요. 다 막 교회에서 재밌게 놀고 방학 때 맨날 만나서 놀고 노래방 갈까 해서 노래방 가는데 안 갔어요. 잘 갔다 와. 나는 주님과 언약한 게 있어서 안 갈 거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왕따.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노래방 간 시간에 혼자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로웠어요. 그때는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었고. 근데 어쨌든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오는 스티그마. 그 홍정신 목사님이 HIM을 이끌어가면서 WLI의 리더로 나가게 되면서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와그너 박사님이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의 대가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큰 교회는 와그너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정말 그 퓰러 출신의 와그너 박사님 제자들이 대형교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WLI를 시작할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WLI를 갔을 때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행사 규모가 엄청 컸고요. 뭐 국민일보에 항상 기사를 내고 뭐 이러면서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신사도 이슈가 터지고 그게 이제 이단 시비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많은 선교 단체, 많은 단체들, 사실 거기는 신사도는 아닌데 항상 홈페이지에 거의 첫면에 우리는 신사도는 아니고 건강한 복음주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써 있을 때, 바로 그때 WLI의 소개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신사도 운동의 기수로서. 다 욕하는데 외롭게 그 깃발을 혼자 들고, 옛날엔 같이 얻어맞았는데 혼자 이걸 외롭게 들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게 스티그마죠. 스티그마예요. 하나님께서 운동을 통해 풀어놓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희석해서 아주 대충 표현을 할게요. 이거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셨어요.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에 꽤 괜찮은, 저도 알고 있는 꽤 괜찮은 중형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꽤 괜찮은 중형교회가 있는데 거기 후임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냐고. 우리 교회 다 와도 된다고. HIM을 달아도 된다고. 전혀 문제 없다. 교단의 보호도 해줄 수 있고, 또 그 목사님이 교단 안에서 인지도 있는 목사님이고, 또 저에게 그걸 제의했던 목사님도 굉장히 인지도 있는 목사님이어서 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사도 안수를 제안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제가 교단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교단 안에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성령 사역할 때, 예언할 때 방송 잠깐 끄고, 예언할 때 방송 잠깐 끄고, 그리고 설교할 때 방송 켜고, 이렇게 하면 돼요. 현란한 무빙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도적 교회를 통해 주님이 풀어내길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것. 그래서 제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면 성도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교단에선 커버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 사역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종종 교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좋은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스티그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입이 싸고 방정이고 주책 맞습니까? 홍정식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HIM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티그마입니다. 물론 거기를 가면 더 좋은 아파트를 주겠고, 제 페이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성도 숫자도 훨씬, 이제 우리 다 가면 되니까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모든 환경이. 좋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 교회 꽤 비싼 건물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저의 부르심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성령님의 인도 못 받는 척 숨기고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그런 건 스티그마가 아니죠. 그냥 타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따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스티그마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이어 보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게 스티그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일부러 어디 가서 막 덕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막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이상한 열매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스티그마요!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욕하면서 이게 스티그마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렇지만 뚜렷한 열매가 있는 어느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의 표식을, 그게 바로 언약의 표식입니다. 삶으로부터 드러나지는,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만 따라오는 언약의 표식, 이것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새로운 권위가 주어집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다 99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막 많은 사건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막 10년에 한 번 나타나시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99세에 막 몰아닥쳐요. 새 이름을 주더니 표식을 받게 하시고 그러더니 또 나타나셨어. 또. 그래서 괜히 손님인 척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대접을 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고 중보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또 예언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많은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켜고 예언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많은 방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초대를 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니? 주님의 비전, 주님의 언약, 주님이 하시려는 일 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셔서 여러분들과 하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몸이 한 100개였으면 좋겠어요. 입도 한 10개였으면 좋겠고, 떠들고 싶은 말도 많고,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래 하려면. 근데 주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내일 새로운 권위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일의 규격은 내일의 그 높아진 권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다른 일을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당했을 때 구하기 위해서 417명인가 4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직접 가서 왕들을 제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시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아브라함의 이 짧은 시간의 중보에 달려 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세예요. 나라의 죽음과 살림이 이 사람의 중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계획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소망했던 일, 꿈꿨던 비전의 규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름, 새로운 권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맡기실 겁니다. 이런 표현 진짜 기도 제목 다 써놓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권위를 부으실 때 내가 예전에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놨지 하고 살짝 부끄러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와, 나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무언가 새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뭔가 계획해놨었던 사역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보류했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살짝 보류했어요. 왜냐면 왠지 뭔가 다른 걸 말씀하실 것 같아. 새로운 규격 안에서의, 새로운 권위 안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설교가 진짜 빨리 끝나겠네요. 그쵸? 설교를 길게 하는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네, 이 뒤에 스토리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잘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 여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항상 입버릇이 있었어요. 외지로 나갈 때는 위험하니까 날 오빠라고 해. 이렇게 이복누이고 이제 오빠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속이는 거죠. 물론 우리 사모님도 저를 오빠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남편이라는 걸 속이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내라고 밝히죠. 어딜 가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또 강대국을 지나갈 때는 항상 굉장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인 것이죠. 이런 두려움의 영역들, 반복적인 실수, 언약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표식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주셔서 한 민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거 재수없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이 짓을 안 해. 똑같은 행동을 해요. 누구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게도 쉽지 않고 이 블레셋 가게도 쉽지 않아. 이 왕가도 이 대대로 사라한테 빠지더니 리브가한테 빠지고, 아무튼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 끊어져야 돼요. 어떤 죄는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어떠한 죄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즌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여전히 있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치유사역 하는데 독감 걸렸어. 아파서 설교 못하러 왔어. 하러 못 왔어. 너무 웃기잖아요. 더 약 오른 건 뭔지 아세요? 치유가 일어나. 세상 약 올라요. 제가 미국에서 요한이를 너무 많이 안아가지고 요한이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왼팔에 염증이 생겼거든요. 근데 염증 생겨서 진짜 너무 아파서 운전 못하는 팔로 손을 얹었는데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세상 약 오를 수가 없어.
베델교회에서 기도받아도 안 나섰어. 한국에서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좀 좋아졌는데 안 나섰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서 있어. 그래서 뭐야 이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품적인 결함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뭐 끊어지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언제? 은혜가 임할 때 극복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간섭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예요. 우리는 바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에 설교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그거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땅을 혼내고 그런 데잖아요. 아이가 넘어지면 땅이 나빠.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아들이 땅을 때리더라고요. 자기가 넘어지고 땅을 때려. 그래서 우리 아이 손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못 걸어서 넘어진 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각하고 고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해도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셔도 놀라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세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완전히 용납되었습니다. 조금의 정죄가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죄, 우리의 부족함들, 결함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나도 알지. 내 연약함을. 근데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가다 보면 죄가 어느 순간 또 넘어졌네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더라고요. 네,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은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노력 앞에서 죄는 전지전능해요. 노력으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은혜 앞에서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의 터치가 임하면 우리 자유케 됩니다. 제자반에서 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혈기가 자기의 삶에 큰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면 쉽게 말해 꼭지가 돈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라졌대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오. 네, 우리 다 그런 생각 보통 하시죠? 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 치유됩니다. 어떤 것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들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브라함의 편입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아비멜렉한테만 뭐라고 해요? 너 이제 죽어? 뭐 이렇게 실수는 다 아브라함이 해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면 참 뱀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남자를 향해서는 수고하여야 뭐 그래 수고해야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근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뱀한테 또 얘기를 해. 그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 본인이 직접 왔어요. 뱀만 불쌍해. 답이 없어 걔네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현몽 누가 현몽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시키기 위해 그분이 오십니다. 막 저주한 것 같고 혼낸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 그분이 오세요. 수습을 해주셔. 책임지세요. 처음부터 영원까지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특별히 지지난주 우리 김양숙 집사님 따님이 갑자기 소천하는 사건 같은 경우 근래 장례식을 참 많이 갔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강미정 성도님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또 홍미수 집사님 어머님 소천 이야기,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한 영역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을까? 왜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아멘. 천국을 믿습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만 또 치유가 일어났지만 또 어떤 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르겠어요. 답을. 어떤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 병자 중에 치유 안 된 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두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영원을 책임지세요. 영원의 시간 주와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안을 거야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합당치 않다고 여기거나 자격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업그레이드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정죄하는 영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그 발목을 잡는 손을 부러뜨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경주를 달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표식, 그리고 새로운 권위, 그리고 약점을 극복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이 시즌, 이 연말의 짧은 시즌에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시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방문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약점을 해결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표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권위를 주시옵소서. 약점을 극복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에 이제 다음 시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취를 위해 많은 것들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연말, 그리고 이제 성전 이전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이제 곧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건축이 일반적인 교회의 평론은 성도를 시험 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고 즐거이 드릴 것이고, 이 건축을 통하여 주님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이름과 표식과 권위를 가지고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킹스주빌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킹스주빌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새 이름을 받을지어다. 새로운 표식이 새겨질지어다. 새로운 권위가 입혀질지어다. 반복적인 실수와 연약함을 극복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연말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시고 이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는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